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비도 많이 오고 여러 가지 사건도 많았을 텐데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계속해서 이단 분별 키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 본문 제목은 예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기독론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복이다 라고 하는 뜻에서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미국에 팜스프링스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미국 LA 근교에 있는 작은 도시라고 하는데요. 이 팜스프링스는 일종의 계획도시입니다. 사막 한가운데 도시를 지었고요. 무려 200개가 넘는 골프장이 있답니다. 그리고 그 안에다가 주택을 분양해서 전원도시를 만든 휴양지 같은 그런 도시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팜스프링스를 미국 사람들, 특별히 은퇴자들이 너무 살고 싶어하는, 정말 그곳에 가서 사는 게 꿈인 그런 도시라고 합니다. 근데 이 팜스프링스에 가면 다 좋은데요. 많은 사람들이 한 가지 이상하게 여기는 게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도시에 가로등이 없대요. 가로등이 없대요. 그래서 왜 이 도시에는 가로등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게 뭐냐면, 시의회에서 가로등을 다 없애기로 결정을 해가지고, 모든 가로등을 다, 빼버렸답니다. 근데 그런 결정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 팜스프링스라고 하는 이 도시 자체가 사막에 있기 때문에, 이 사막에서의 가장 큰 경쟁력이 뭐냐? 밤하늘의 별빛이라는 거예요. 밤하늘의 별빛. 그래서 이 밤하늘의 별빛을 더 환하게 밝게 하는 게 뭐냐? 어떻게 되느냐? 가로등을 다 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등을 싹 빼버렸습니다. 물론 가로등을 빼면 저녁에 갈 때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밤 운전할 때도 힘들고, 그죠? 길 찾아오는 것도 힘들고 그럴 수 있습니다. 밤에 뭔가를 한다는 게. 근데 그런 불편을 감수함에도 불구하고 목표가 뚜렷하기 때문에 다른 가치를, 덜 중요한 가치를 희생해서라도 그 가치를 지키겠다. 이처럼 이 더 높은 가치를 붙들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가치를 포기하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가치 이동이라고 합니다. 가치 이동.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이 팜스프링스 회가 결의해서 가로등을 없애버린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더 가치 있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이후에 그 별빛에 집중하기 위해서 가로등을 다 빼버린 것처럼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대표적인 케이스가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게 유익하던 것들을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다 해로운 것으로 여깁니다. 내가 참으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으로 인해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얻는 의, 곧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께로서 난 의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더 높은 가치를 붙들기 위해서 그동안 추구했던 덜 중요한 가치를 버리겠다. 어떻게 여기겠다? 배설물처럼, 똥처럼 여기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 팜스프링스 시의회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가치라고 여겨졌던 그런 가로등을 없애버리고 더 가치 있는 별빛을 붙잡아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바울은 인생에서 가장 고상한 가치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신앙생활도 이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정표를 제시해 주는 것 같습니다. 더 가치 있는 삶, 더 고상한 삶,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이것이 또 고상한 교훈이기도 하고요.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도 하고, 반대로는 경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 두 개를 다 붙잡고 아등바등하다가 가로등도 놓치고 또 별빛도 놓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더 좋은 가치를 붙들기 위해서는 덜 중요한 것들을 사실은 가르치게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 구원에 참된 복된 소식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섬긴다고 하면서 더 중요한 가치가 무엇일까 한번 고민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이정표가 뭘까요? 우리 지난주에 한번 살펴봤는데요. 성도는 무엇을 바라보는 존재죠? 성경을 바라보고 성경 말씀 안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고, 어떤 삶의 선택지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것, 그리고 그런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구하고 찾으려고 애쓰는 이런 사람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된다. 지난주에 성경 읽으라고 말씀드렸는데 성경 읽기 시작하셨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성경 읽기 시작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 읽기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읽어내야 될까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왜 성경을 읽어야 될까요? 그 성경 읽기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발견해내야 될까? 성경이 무엇을 계시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단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 이 이단의 기독론과 기독교의 기독론은 매우 다릅니다. 천양지차, 완전 다릅니다. 조금 다른 정도가 아니라 그냥 달라요. 왜 다른지 생각해 보면, 개혁주의 신앙 유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중심주의입니다. 성경이 캐논이라고 말해요. 성경이 삶의 유일한 기준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놓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특별히 성경 읽기와 관련해서 두 가지 성경 읽기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 그 두 번째가 뭐냐? 그리스도 중심적 읽기.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읽어야 되느냐? 그리스도를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들이 항상 꿈꿨던 게 뭐냐면 모든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여기고 성경을 읽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신앙의 유산이 지금까지 개혁주의 신앙 전통 안에서, 기독교 신앙 전통 안에서 지켜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주인공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 성경이 무엇을 계시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달리 이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구속사역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라고 하는 건 어느 정도 인정해요. 근데 완전한 구속사역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신성을 부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수님의 신성 자체를 부정하는 이단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약간 미묘하게 이런 얘기도 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있어서 그 중보자가 성경 뭐라고 말하냐?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관계를 다시 설정하게 만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조금 미묘한 이단들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말고 한 분 더 계셔. 교주를 예로 든다거나, 카톨릭에서는 미묘하지만 성모 마리아를 강조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구속사역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론은 특별히 정통주의, 개혁주의 신앙의 전통을 따르는 이 개혁주의 교회들은 기독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무엇이 기초가 되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성경을 읽어야 하느냐,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무엇을 붙들어야 되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을 살펴봤는데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 3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3절 설명하기 전에 에베소서를 좀 설명을 드리면, 에베소서는 특별한 책입니다. 특별히 그동안 성경에 대해서 연구했던 많은 사람들이 에베소서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걸작 중에 로마서가 단연 1등이고요. 로마서 다음 2등으로 꼽는 책이, 또 어떤 분들은 로마서와 비견된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굉장히 가치를 두는 책이 뭐냐면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6장밖에 되지 않지만 그만큼 신학적인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하고 있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대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사역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요, 다 설명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셨다, 그리스도가 하셨다, 성령이 하셨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서 이 구속사역이 누구의 몫이냐, 누가 하셨냐,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표현들을 매우 보여주고 있는, 매우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그래서 세 분 하나님의 이름이 동시에 등장하는 그런 책입니다. 특별히 1장만 읽어보셔도 세 분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또한 구원받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돌보시는가에 대한 그런 가르침을 제공하면서,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특징이 강조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향해 일으키신 이런 구원 사역의 절정이라고 사도 바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3절은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3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은 예수님을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늘의 신령한 복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이 임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주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런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3절은 매우 중요한 앞으로 이끌고 가게 되는 에베소 전체의 핵심 메시지라고 볼 수 있고요. 특별히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3절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 전체 주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서 성도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장 전체를 한번 자세히 여러 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1장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복으로 삼는 사람들, 성도. 성도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복으로 삼는 사람들이 성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 1장은 성도들에게 진짜 복이 뭔지, 참된 복이 뭔지를 말하면서 성도의 정체성과 함께 설명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성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시 얘기하면 이걸 나중에 사도 바울은 이 논리를 가지고 나중에 5절에 보면 가족이라는 얘기를 씁니다. 성도가 뭐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역시 우리도 그분을 아버지라 부른다 라고 하면서 성도를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해요. 가족. 근데 그 다음이 이게 매우 중요한데요. 그 다음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복으로 삼는 자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복으로 삼는 자다. 이런 설명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2절에 보면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한 번 더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와 평강을 누가 주실까요? 당시에 2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인사를 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것은 굉장히 에베소 교인들에게는 충격적인 메시지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은혜와 평화는 누가 줄 수 있는 것이었냐면 로마 황제가 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옛날에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유래인지 아세요? 팍스 로마나라는 표현에서 유래한 겁니다. 당시에 로마의 평화를 누가 주느냐? 로마의 황제가 준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로마의 황제의 이런 권력이 매우 추앙받는, 얼마나 추앙받았냐면 신으로 황제 숭배를 했을 만큼, 신으로 여겼을 만큼 굉장히 도전받는, 기독교 신앙을 믿는 자들에게는 굉장히 도전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처음 편지를 하면서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평화와 은혜와 평강이 어디서 오느냐? 로마 황제가 주는 게 아니고 진정한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아멘? 우리 그런 고백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것이라고 격려하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가장 큰 행복과 복이 무엇일까? 이런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이 참된 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복의 기준이 에베소 교인들처럼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뭔가 더 많이 갖고, 뭔가 더 많이 일을 이루고, 내가 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을 이루고 성취하는 그런 것으로 복을 간주하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가 무언가를 소유하는 데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이 땅에 부름받았는지를 아는 것, 이것이 복이라고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3절인데요. 이 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미래형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미래형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하냐? 과거형으로 말합니다. 복을 주셨다. 아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복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그 3절 이후부터는 그 복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표현을 쓰면서 말합니다. 이는 구원받은 성도의 정체성과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왜냐하면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 복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종교예요. 그죠? 복을 받기 위해서, 복을 소망하면서 뭔가를 자꾸 합니다. 앞으로 주어질 복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은 적선, 더 많은 선행, 더 많은 불편을 감수하면서 내가 조금 더 하나님을 향해서 윤리적으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내가 살아야 된다. 그런 윤리적인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사는 것이죠. 그러면 불행한 인생이 바뀌고 자식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될 것이다 라고 믿는 것. 이것이 뭐냐? 세상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기독교적 신앙생활은 이와 같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없는 것을 쟁취하거나 소유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다름질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예수께서 믿는 자에게 이미 주신 복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험하고 알게 되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고, 성도들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미묘한 차이를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 미묘한 차이를 아셔서 세상이 말하는 종교의 틀 안에서 벗어나셔서 참된 구원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3절부터 14절에 보면 신령한 복을 5가지로 설명합니다. 5가지로 자세히 설명 못하니까 요약하겠습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양자 삼으시고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주식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신다. 이 5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저희가 그동안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구원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원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중생과 성화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늘의 비밀에 속한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신다. 저는 이 뒷부분에 매우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구원에 속한, 하늘에 속한 복을 어떻게 주시느냐. 오늘 본문은 이런 복을 여러분 다 누리셔야 돼요. 근데 이런 비밀에 속한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어떻게 주시느냐. 이게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원에 받은 성도로서 어떻게 그런 복들과 함께 살아가고 경험하고 누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거에 대한 열쇠로 오늘 성경이 뭘 제시하느냐?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와의 동행이라는 말이죠. 오늘 에베소 1장의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스도의 연합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 1장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 22절 설명 드릴 건데요. 1장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참 놀랍습니다. 우리가 공기의 중요성을 살면서 공기가 중요하지만 공기의 중요성을 늘 모르듯이 기독교인에게 가장 흔한 표현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렇게 중요한 표현을 항상 놓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특히 더 놓쳐요. 더 놓칩니다. 특별히 1장을 읽으시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엄청 많이 나옵니다. 얼마나 많이 나오냐면 보기 싫을 만큼 나옵니다. 보기 싫을 만큼. 근데 그렇게 보기 싫을 만큼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성경 저자가 그만큼 힘줘서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본문의 경우에 그리스도라는 말을 제가 볼 때는 한 번만 써도 돼요. 한 번만 써도 되는데 매 구절마다 쓰고 있습니다. 매 구절마다 반복해서 13절부터 13절까지 거의 모든 구절에서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표현 이런 것들을 사실은 성경 읽으시면서 여러분 성경 읽기 하실 때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특별히 문장이 매끄럽지 못할 만큼 많이 나온다. 방해될 만큼 많이 나온다. 그러면 뭔가 중요하다. 뭔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는 종종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식으로 취급하냐면 구원받을 때만 필요한 존재로 여겨요. 구원받을 때만. 예수 믿을 때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대속하셨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회심의 체험이 너무 강렬하신 분들은 그 사건이 머릿속에 계속 남아있다 보니까 회심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나에게 찾아오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걸 그래서 거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다음부터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끄시는 삶에 대해서 의외로 많은 분들이 거절하거나 거부하시는, 그래서 얼마나 많이 거부하는지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는데 이신론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이신론이 뭐냐면 예수님의 창조사, 하나님의 창조사역과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믿습니다. 중생을 다 믿는 것이죠. 성경을 믿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간섭하시는 것은 거부하는 신앙 형태를 가리켜서 이신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더 이상 내 삶, 하나님을 아니까 더 이상 내 삶에 간섭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어떨 때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어떨 때? 내가 필요할 때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도와주시면 됩니다 라고 생각하고, 기도할 때만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형태가 이신론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회심에 간섭하시는 분이면서 또한 우리가 부활 생명을 얻은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상황에서도 여전히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필요하신 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2절, 이게 중요합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네,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작동하는지를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다. 또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구원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말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신령한 하늘에 속한 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게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를 떠나면 구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구원을 얻었어요. 구원을 얻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죠. 예수 그리스도 밖에 구원의 문이 없고 길이 없습니다. 그걸 모른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걸 알고 구원의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의미에서 놓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놓아버린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네, 솔직히 고백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네. 저도 한국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살았어요. 구원의 중생의 체험은 너무 강력한데 성화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동행하는지를,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합하는지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놓는 이상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모든 만물이 그 발 아래에 통치를 받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놓치잖아요. 그러면 생명에서 자랄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하늘에 속한 것 내려오지 못하는 그런 얘기 하고 있는 겁니다. 충만케 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중생의 단계에서만 필요한 존재로 여기는 신앙생활, 구원 얻고 나서 예수님과 연합하지 않고 동행하지 않는 성화의 구원을, 그 구원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분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3절부터 14절, 그러니까 3절부터 14절까지의 제가 표현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3절부터 13절까지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 읽기가 방해될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복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으면 그분으로만 명령을 받게 되고, 그로부터 명령을 받을 때만 어떻게 되느냐? 생명이 자랍니다.
하늘에 속한 것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걸 뭐라고 말할까요? 성령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육체의 열매들은 왜 나타날까요? 끊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로부터 이탈되어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들입니다. 결국 우리가 가지는 성경이 모든 제시하는 육체의 열매들, 시기와 분쟁과 질투와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성장해 있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육체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요.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 우리 안에도요, 육체에 속한 소욕들이 많이 여전히 있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요. 배가 아픕니다. 왜요? 그들을 진정으로 축하해주지 못해요. 왜요? 그리스도와 연합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사람들을 진정으로 섬길 수 있을까요? 섬길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거기서 나가는 것,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같이 그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뭐예요? 구원이다. 하늘의 복이 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성령의 열매가 임하는 것이다. 그래서요, 현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와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고난입니다. 아멘? 고난입니다. 여러분에게 고난이에요. 그 자체가 고난이에요. 왜냐하면 그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죄로 타락한 인간은 철저하게 이기적입니다. 자기만 알아요.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하면 어때요? 마음이 불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내 본성은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 본성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는데 우리를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들로 다 부으셔가지고 어떻게 하시겠대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겠대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며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시가 있습니까?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때는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게 혹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이끄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닐까?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라고,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자비하심, 자비하심, 이걸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구원의 그 광대한 계획이 나를 이끌고 있다.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될까요?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머리 되신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내 삶을 머리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일종의 통제하는 겁니다. 그죠? 뇌가 다 모든 걸 다 통제하죠, 그죠? 내가 어떤 명령을 내리면 모든 몸이 다 통제를 따르잖아요. 근데 이 통제 자체가 수동적이지 않고 능동적이려면, 기쁘려면 어떻게 될까요? 신앙생활이 기쁘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내 머리로 모시고 사는 이런 신앙생활이 기쁘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기억할 때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은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억지로라도 붙들어야 돼요. 억지로라도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왜 우리가 주일마다 이렇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될까요? 억지로라도 붙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안 됩니다, 그게. 안 돼요. 근데 억지로라도 붙들어 매는 게 예배 드리는 것이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머리됨, 이 머리됨의 은혜 안에 머물기를 성도들이 힘써 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말해요. 3절이네요. 3절. 찬양에 대해 말합니다.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이십니다. 네. 사도 바울은 찬송합니다. 뭘 찬양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신 분입니다 라고 매일매일 찬양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찬양한다라는 게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찬송한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누구누구를 좋게 평가하다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인정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누구누구를 인정한다.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내 삶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찬양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언어들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찬양하고 박수치고 노래 부르고 하는 것만 찬양이 아니고요. 내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찬양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런 고백이 많아질 때마다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게 돼요. 예수님의 주되심, 예수님의 머리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이게 찬양이에요. 그래서 성도에게 가장 큰 행복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은혜와 찬송이 없다라고 여기는 것, 이것이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이다 라고 매 순간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박지혜라는 바이올린 연주자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박지혜라고 유튜브에 쳐보시면 그냥 나옵니다. 얼마나 유명하냐면 이분이 독일에서 태어났어요. 독일에 태어났는데 어릴 때 독일에 태어나서 얼마나 음악적인 성취를 이루었냐면 독일의 모든 콩쿠르를 다 휩쓸었어요. 다 휩쓸어서 독일 연방 총연맹에서 주최하는 모든 콩쿠르를 다 휩쓸고 실력 너무 탁월하니까 독일에서 제공하는 가장 탑 클래스에게만 대여하는 아주 유명한 그 악기가 있습니다. 바이올린. 1700년대에 만들어진 악기래요. 독일에 딱 두 대밖에 없답니다. 근데 그거를 10년 이상 대여받아서 계속 쓰고 있어요. 그만큼 인정해주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독일에서 태어났는데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바이올린을 전공하시는 바람에 이제 딸에게도 바이올린을 공부를 시켰고요. 딸이 이혼하고 나니까 딸이 희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딸에게 모든 걸 다 걸고, 그리고 또 딸이 또 착해요. 잘합니다. 그걸 잘 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잘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독일에서 공부를 마치고 또 미국으로 가서 공부도 하고 막 이러는데, 근데 그 순간 우울증이 옵니다. 우울증이 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세요. 바이올린이라는 게요, 바이올린 연주하는 사람들 손을 보잖아요. 하루에도 10시간씩 이걸 해야 돼요. 손가락이 어떻게 될까요? 다 터져요. 그 조그만 방에서 10시간씩 손가락이 터지는 그 싸움을 혼자서 매일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정신이 남아날까요? 정신이 남아날 수가 없죠. 참고 참다가 착한 딸도 우울증이 옵니다. 그래서 점점점 의욕이 없어지고 생기지 않고 점점 그렇게 우울에 빠져서 죽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 했는데요. 이 자매가 참 대단한 게 뭐냐면 그런 상황에서 무엇을 붙드는지 아세요? 복음의 능력을 붙들어요. 복음의 능력을 붙듭니다. 복음으로 자기를 잡아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자신을 부탁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자신을 고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연주할 때마다 이 연주를 할 때뿐만 아니라 이 연주도 하기 싫은데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연습실에 막 연주를 하기 위해서 연습을 자기를 연주실 안에 가둬 놓고 막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할까요? 말씀을 켜놓고 말씀을 들으면서 연주를 하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여러분 그런 심정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억지로라도 하나님 말씀밖에 내 생명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해피엔딩이죠. 해피엔딩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 삶에 고난이 없을까요? 그렇진 또 않습니다. 제가 뭘 말하려고 하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무엇이 복이라고 여겨야 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진짜 복이 뭡니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고백 속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